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3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오라 하시
성시교도 교도문 4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물들의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림을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이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흘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의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설교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 사무엘이 어떤 자신의 사역을 그리고 사명을 내려놓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시대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음 시대, 왕정 시대,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로 가는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설교입니다.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의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한나라는 여성은 남편이 이제 엘간하고 그리고 아이를 못 갖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임 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아이를 못 가졌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주의 성소에서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저에게 태가 열리게 하면 하나님께 서원 제물로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후에도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한 분입니다. 뭐냐면 닫혀있는 태의 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나타났고 신기한 건 뭐냐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한나는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어린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젖을 떼자마자 주의 종을 바쳤다고 하는데 젖을 뗐다라는 건 뭡니까? 아직 기어다니지 못할 때죠. 제 이제 아이들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제 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빨리 보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어다닐 때 이렇게 보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빠른 시점이죠. 기지도 못하고 누워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동료 목사님이 자기는 애가 누워 있을 때 보냈대요. 그래서 야, 역시 나는 사람이 있으면 뛰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언제나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2장 19절 끝에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작은 겉옷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나는 사무엘에게 매년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갔는데
갈 때마다 무엇을 만들어 갔냐면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갔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입힐 옷을 해마다 만들어서 간 겁니다.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 한나라는 여성이 사무엘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얼마나 주의 종으로 바치기 싫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그 기시도 못하는 아주 갓난아기를 주의 종으로 맡겨놓고 들어올 때 그 한나의 마음이 편치 않았겠죠. 자꾸 눈에 밟히고 그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계속 생각이 나니까 걱정이 되니까 겉옷을 해마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제 입으라고 그걸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성에게만 특히 있는 축복이 있죠. 뭐입니까? 모성애. 그 깊은 모성애가 여전히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시각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한나가 해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한나가 어떤 마음으로 사무엘을 주께 바쳤는지를 제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태생적으로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조카들한테 정말 회개해야 할 일들을 했어요. 젊을 때, 모를 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볼 때마다. 당연히 애들은 모르겠죠. 너무 어릴 때 제가 했던 이야기니까. 제 마음에 그게 있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한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겉옷을 만들어가는 그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제가 조금이라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험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도 어린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그 작은 겉옷을 건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 그런 마음을 성경을 보면서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오랜 세월 경험하셨으니까 그 마음을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옆에 수집하였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설교 때 편의상 그냥 엘리를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통칭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사장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 아니라 이렇게 부모에서 자식으로 그리고 어느 지파 소속으로 대에서 대를 잇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해요. 대표적인 게 레위 지파가 있죠. 모세와 아론과 그 자손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지파를 삼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을 세워나가는 그 구약시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엘리를 사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사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을 사사로 통치하고 있지 않지만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요엘과 아비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사로 세웁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자기를 뭐라고 인식하냐면 사사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라 사사로 인식해요. 그러면 사무엘 때까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예요. 그러면 사사 시대의 특징 그리고 사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에요.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 택하시고 부른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 끝에 말씀 보면 그가 여기서는 엘리를 가리킵니다.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가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를 사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가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까 알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엘리는 사사였어요.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 요엘 아비야를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사무엘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세웠지만 그러나 사사 시대는 사무엘에서 끝났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자녀들을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시작되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중간부터 2절 앞에 말씀까지 보면 사무엘은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아멘.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멍에를 내려놓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2절 중간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이제 늙었고 이제 머리도 희어졌다. 약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노년의 때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그 갓난아기였던 사무엘이 세월이 흘러서 이제 노년이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재 가운데 자란 사무엘은 또한 자신의 스승 엘리를 떠나 보낸 사무엘은 홀로 오랜 세월 동안 고독한 길을 걸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자식 농사에 실패한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요엘과 아비야가 성경을 보면 이제 아버지와 같지 않더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자기 맘 같지 않고 그리고 홀로 이 길을 고독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오랜 세월을 혼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엘리의 그 종말을 사무엘이 예언할 때 그때 사무엘이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죽고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사사로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노인 때까지. 그러면 오랫동안 동료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도 사무엘이 성격을 보면 알지만 오늘 고별 설교에서 말하듯이 좀 이렇게 대쪽 같은 면이 있잖아요. 백성들도 어렵고 대하기가 고독한 길을 사무엘이 걸었던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배경을 다 종합해 보면 사무엘이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쉬웠을까? 아니면 좀 후련한 마음이었을까? 제가 목회자로서 조금 살아가다 보니까 조금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길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제 좀 외로운 길이에요.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얘기 나눌 때마다 어릴 때는 동경하던 게 있잖아요. 좋은 면만 보인단 말이에요. 화려한 면만 보인단 말이에요. 아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근데 그러한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그만큼 높이 올라간다는 건 고독하다는 거예요. 다들 사람들이 어렵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은 아마도 후련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멍에를 내려놓는구나. 참
긴 세월 동안 고독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즐거웠다. 그런 복잡한 심정이 사무엘의 내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 가운데 다양한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젊음이 있으면 늙음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안식이 있습니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이, 이 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때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일을 사무엘처럼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고별 설교 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뭘 보였냐면 제 지난날의 과거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만약에 보여주시면 그런 것들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민망한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고 좀 수치스러운 모습, 후회스러운 모습. 또 제가 20대 초반에는 좀 이렇게 혈기가 있었어요. 욕망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성격이 굉장히 뾰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아내를 포함해서 힘들었을 거예요. 네.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되게 비관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꺾고 다듬고 하더라고요. 욕망이 끌어오던 시절.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게 젊다는 거잖아요. 젊을 때 그게 없으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시간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도 비슷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고 또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것 같긴 해요. 또 죄로 얼룩진 순간들, 그런 것들을 제가 잊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 보여주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하고 죄 얼룩진 모습들. 시간이 참 신기한 게, 시간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은 그걸로 끝이에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제 안에는 수많은 죄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늘 하는 표현이 죄의 가능성이에요. 저는 늘 모든 인간의, 그리고 제 안에 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가능성에서 한 발 나가면 죄입니다. 근데 죄의 가능성에서 딱 브레이크 밟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죄악된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죄라고 말씀하세요? 죄악된 마음을 품는 것까지. 음행한 마음을 품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나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죄를 기억을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죄를 기억 못하고 살아가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목회자로서 설교 시간은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또한 말씀을 준비할 때 늘 그런 마음을 품습니다. 뭐냐면 저도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눠요.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고
표현을 말씀을 나눈다고 표현하는 그 표현에 담긴 저의 생각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3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2장 3절 중간부터 끝에 말씀 보면 사무엘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멋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아멘. 그 주어를 보면 다 내가 돼 있어요.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그런 거 한 적 없다라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소송은 한 명의 증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소송에 대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모든 고소와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 고발, 고소, 사건이 아마 몇백 배, 몇천 배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없다고 하면 너 20년 전에 그랬잖아. 30년 전에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것이죠. 아마 검사와 판사를 아무리 뽑아도 충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여러 사람의 확실한 증언 또 사람들이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명확한 증거가 동반이 돼야만 법적 효력을 갖고 그걸 가지고 검사가 이제 판단을 하죠. 기소를 할지 아니면 그냥 기소 유예를 할지 그런 것들을 과정을 다 결정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증언하십시오. 증거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이거 한 거예요. 또한 죄가 있으면 보상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뭐라고요?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가서 사무엘은 그것을 여호와 앞과 그리고 기름 부은 왕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확증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더 나가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증인으로 삼고요. 그리고 그가 증언할 거다.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고 기름 부은 자가 증언할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끝에 보면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왕이 증언할 것입니다. 이걸로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 12장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무엘은 죄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결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죄 없는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럼 사무엘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성경은 아름다운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과 인간의 뿌리 깊은 죄의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를 이해하냐면 사람의 아주 교묘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자대면하고 대질신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입장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허물을 교묘히 피해갑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저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해보십시오. 그건 안 한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건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말씀은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그 어떤 맥락이 있어요. 그 전체를 보면 오늘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이면에 있는 그 사무엘의 민낯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 사사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와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차마 거룩한 회막문에서 입에 담기도 더러운 추악한 행위를 한 게 바로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근데 사사 엘리는 두 아들을 그렇게 제지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께서라면 이거를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는 결판을 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한 말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엘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그리하지 말라고 그리 안 할 아들이 몇이나 됩니까? 예. 죄를 즐기는데요,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유약한 말을 한다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속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까지. 사무엘이 이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다 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똑같이 엘리처럼. 사무엘상 8장 1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받아요?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어요. 사무엘은 판결을 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굽게 했어요? 그 아들들은 판결을 굽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은 말하죠. 내 손에 지은 죄가 없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의 손에서는 죄를 찾은 게 없다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에 근거합니다.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의 손에서 죄가 발견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8장과 12장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무엘은 아무런 허물이 없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무엘만 알고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를 보여주셨듯이 사무엘이 잊고 살아가는 죄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사무엘이 백성 앞에서 참아 민망해서 말하지 않은 죄인데 사무엘이 감추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는 죄.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난 거예요. 30년 지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니까 하나님 이제 기억났습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무엇을 보상합니까? 사무엘이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회개하는 진정한 태도입니까? 배상하면 죄가 끝납니까? 배상하겠다고 말하는 것만큼 정말 추악한 그런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뭘 배상합니까? 이미 상처를 다 줬고 이미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렸는데
어떻게 배상합니까? 무엇으로? 30년이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죄에 이르지 않았지만 품었던 추악한 마음들, 우리가 없었겠습니까? 스승 엘리를 보고도 자식들을 엄하게 다루지 못한 그 죄, 그건 사무엘의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이러한 물음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모두 다 의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나의 주관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시각으로 나를 관통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와 성도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내면의 추악함을 모두 기억하시고 모두 꿰뚫어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거룩하다 칭할 수 없고 흠이 없다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저희의 더럽고 추악한 찌든 죄의 얼룩들이 다 드러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조금 의롭고 내가 조금 자랑할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되고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화되고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가는 아름다운 삶과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양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믿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과
또한 그 가정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내면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오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그 손길을 또한 그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친히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의지할 분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만족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어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계획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예배 일정표가 새로 나왔습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 함께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250장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합교회 위에 더합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 신령과 가정 위에 더합교회를 섬기는 여러 감사한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